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시편 4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등대는 깊은 밤에 더욱 빛납니다. 등대는 깊은 밤에 더욱 빛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이고 비교적 짧은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같이 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3편은 시편 기자를 우리가 논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편 43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42편 위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고라의 자손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했을 때 주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그 고라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했던 시가 43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기자가 다윗이건 또 고라의 자손의 시건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시편이 4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3편은 조금 독특한데요. 보통 우리가 시편을 나눌 때 시편 43편, 44편 하면은 각각 독립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았었는데 이 시편 43편은 숫자로는 43편이지만 전편 42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원래 큰 한 덩어리 시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개의 문단이 한 덩어리로 이루고 있는 시편이 42편과 43편입니다. 42편 5절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세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42편 5절, 42편 맨 마지막 11절, 그리고 43편 5절 이렇게 해서 시처럼 1년, 2년, 3년 하듯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원래 크게 한 덩어리의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은 이 큰 덩어리 시편 중에서 43편 작게 분류를 하자면 제3년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한 어떤 사유 때문에 쫓겨났던 멀리 벗어났던 옛날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담고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43편도 찬양을 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을 보니까 분명 현재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백성입니다. 연휴야 많은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을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고 보는 측면으로 봤을 때하고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좀 연유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을 가정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편 1절 말씀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아직 못 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나라 때문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두 번째는 간사한 사람들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못 가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나라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마 고라 자손의 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지라고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회고했던 내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나라 때문에 내가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아마 바벨론을 상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남유다는 죄를 범함으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신 곳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17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고라의 자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편 기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경건하지 못한 나라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못 간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봤을 때 아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못 간다라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 아까 우리가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했을 때는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못 간다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갔거든요. 도망갔거든요. 그때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죠. 그때 다윗은 부랴부랴 피난길을 떠나게 되고요.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주께서 계신 곳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도망가면서 다윗이 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급해가지고 맨발로 도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모든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어찌됐건 오늘 43편 1절 말씀을 근거로 왜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나라 때문이든지 아니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든지 간에 지금 이 시편 43편의 주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한 시편 기자가 정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상황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나의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당한 처지 때문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지요.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이 깊은 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정말 절망 가운데 깊은 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시편 43편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한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고통을 당했다고 했을 때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5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을 때 말이죠. 때로는 다윗과 같이 억울한 고통을 당했을 때도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깊은 밤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욥기에서도 욥도 이런 고통을 당했죠.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너무 깊은 밤이에요. 주의 원수로 나를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럴 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에 잠긴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3편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깊은 밤이 찾아오니까 이 슬픔이 이 시인을, 이 시편 기자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38편 6절도 이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깊은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잠언에서는 14장 13절 말씀에 참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대요. 내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워 같아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싶은데 힘도 없지요. 슬픔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도 항상 그 끝은 근심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깊은 밤 중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원수의 억압으로 슬픔이 가득하고 내가 웃고 있어도 내 마음에 슬픔이 올라오고 있고요. 항상 근심이 가득한 삶, 캄캄한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나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심정이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배를 노저 가야 되는 선원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반전이 있어요. 반전.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항상 반전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슬픔이 너무너무 넘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편 또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항상 시편이 끝나거든요. 왜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어찌하여 시편 기자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신뢰의 고백을 하는 시편들이 많을까요? 오늘 43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해서 주님을 옛날에는 정말 영광스럽게 찬양했는데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아무 힘이 없고 슬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오늘 43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깊은 밤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항상 시편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대 아세요? 등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등대는 깊은 밤에, 벌써 까먹으셨어요? 등대는 깊은 밤에 더욱 빛납니다. 등대의 사진 하나 보실 텐데요. 예쁘죠? 안 예쁘세요? 예, 뒤에 푸른 바다가 있고 예쁜 등대가 서 있는데 군산 어청도에 있는 등대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등대가 서 있어요. 낮에는 저렇게 예쁜 등대가 보이거든요. 근데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는 등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등대가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불을 켜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깜깜한 밤에 저렇게 등대에 불이 쫙 켜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 선장이 저 불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항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등대는 깊은 밤에 더욱 빛난다라는 거예요. 이 등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은 밤에 평안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안내하는 유일한 빛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한 빛. 예, 바다 위에 유일한 빛. 그게 바로 등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이 등대에 빛이 비치고 있으면, 불이 켜져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집으로 갈 수가 있는, 항상 항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대의 특징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불빛이 더욱 환하게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등대가 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등대가 되셔서 오늘 시편 43편 기자처럼 너무너무 깊은 밤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빛을 쫙 비춰주시면 슬픔 가운데, 깊은 밤 가운데 고통스럽게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보면 내 안에서 뭐가 솟아나요? 소망이 솟아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저게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 불빛을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집이 있는 거예요.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대는 성도들의 깊은 신음의 밤에 어김없이 비춰주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경건하지 않은 나라 때문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아직 못 가고 있고 깊은 밤이 찾아와서 내가 탄식하고 있지만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등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했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18편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등불에 불을 탁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빛을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은 밤에 배를 놓아져서 어딘가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빛을 찾으세요. 등대를 찾으세요. 주님의 빛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면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나라 때문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깊은 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수금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등대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꺼지지 않는 빛,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불을 밝히시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치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자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찾고 찾아서 그 빛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에는 생명을 얻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등대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 등대의 빛을 찾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오늘 또 여러분이 있는 고통이 자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의 등대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깊고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수고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리의 등대가 되십니다. 그 등대를 찾아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체험받는 귀한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